예,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무리에서 자꾸 나가고 또 옮기고 또 나가고 또 옮기고 하는 그런 사람은 대개가 이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감정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에서 들어갔다가 또 나가고 또 저 무리에 들어갔다가 또 나가고 그래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에서 나갈 때는요, 이제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이제 그때는 나가야 되지만은 자기 스스로 나가지 말라 하는 것이 무리 속에서 또 할 수 없이 무리가 자기를 쫓아내면은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쫓김을 받아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무리에서 나가고 그렇게 했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내 사욕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내 소욕,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나만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내가 무리에서 자꾸 벗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우리가 무리 생활을 다 하는데 가족도 무리 생활하고 우리 교회도 무리 생활하고 이 국가도 무리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완전히 드는 무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무리 없습니다. 그래, 어디를 찾아가도요, 또 그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눈에 안 차는 것이 또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그래요. 무리라는 것은. 그래, 그러면 자기 혼자 무리 없이 혼자 독립으로 사는 것이 좋냐? 좋아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도 그 남자를 보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고 아내를 지었다. 그게요. 그래, 오늘 22절에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크면요, 어떻게 돼요? 이 사회가 되고, 사회가 커지면은 교회도 되고, 무슨 단체도 되고, 이제 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우니까요, 지금 나라를 떠나려고 줄을 섰답니다. 이민 가려고. 그래, 그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은, 당장 공사나 되면 돈 다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은, 그래도 스스로 나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그래, 정확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래서 마침내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 참 우리가 무리를 떠나가지고 혼자 잘해가지고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은 보통 무리를 떠나서 이제 혼자가 되면은 혼자 지내서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만은 예. 교회라는 것도 마치 배와 같습니다. 배. 저 큰 대양 바다에 배가 떠다니는데 그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자기의 눈에
차지 않는 것이 있고 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고 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난 떠나야 되겠다 하고 배에서 푹 뛰내려가지고 바닷속에서 저 혼자 살겠다고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 같아서는 자기 실력을 믿고 수영 실력을 믿고 혼자 거기에서 널쩍하게라도 타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마침내는요 다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국가를 건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만 모여도 또 단체를 결성하고 법인을 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리 지어서 사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교회들도 자꾸 떨어져 나가지 말고 똘똘 뭉쳐야지 겁을 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도 교회들도요 딱 단합을 하면요 국가에서 절대 손 못 댄다 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교회들도요 아무리 이렇게 무슨 병이 돌아도 예배를요 다 같이 딱 힘을 모아서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린다 하고 딱 예배를 딱 다 드리면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요 공무원을 보내라도요 공무원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못 당한다는 거예요.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를 다. 그런데 다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떤 교회들만 예배를 딱 드리면요 그 공무원들 그쪽으로 싹 보내가지고 교회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 힘을 딱 모아가지고 단결을 딱 하면 꼼짝 못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공무원을 다 보낼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데 무리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고 서로 지켜야 되는 이제 그 법도가 있고 서로 또 배려를 해야 되고 또 챙기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긴 많아요. 하지만은 그 무리가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함께 역경과 고난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그 무리를 떠나지 말고 또 할 수 없이 자기가 쫓겨나면요 그때는 또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따로 자기가 또 무리를 만들든지 해서 아무튼지 자기 소욕을 따라 또 자기 감정을 따라서 또 자기를 믿고 그렇게 나뉘지는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도 마지막에 환란이 와서 이제 할 수 없이 교회가 없어지고 독립으로 나가야 될 때는 그때는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없어요. 무리를 흩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무리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갖 참 지혜를 우리가 쌓고 배우고 받고 다 연단되어지고 훈련을 해서 이게 마침내 무리가 흩어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독립으로 나가야 될 때는 이제 독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경과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마치 경과망대와 같아서 그리로 달려가서 피해라. 거기는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가 벌써 구원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구원이라. 그래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 엘샤다이 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언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드러났느냐? 바로 출애굽 때 드러났어요.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낸다 그게요. 구출해 낸다. 그래 출 애굽이라.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은 빼어냈다는 것은 택하였다는 것이고요.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은요. 그 여호와가 곧 구원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 견고한 망대 거기로 달려가서 피하는 사람은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사람이 곧 의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은 그 모든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의를 확실하게 진실로 성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의에서 의인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심령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육체의 병도 이기지만 심령이 벌써 상하고 낭망이 되어지고 벌써 생각이 나는 안 된다. 나는 죽었다. 다 포기하자.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일으킬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들었어도 우리의 심령은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심령이 바로 병을 능히 이기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도와주셔서 병도 낫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 선물이랑 이제 뇌물은 좀 다른 것입니다. 선물은 이제 좋은 것이고 뭐 바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해서 주는 것이 선물이고 뇌물이라는 것은 이제 은근히 무엇을 뒤에 기대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만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래서 뇌물은 주지 말고 하지만 선물은 주라 하는 것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 그래 우리가 선물을 주면은 그 받은 사람이 우리의 길을 너그럽게 봐주고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
다른 사람을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번 주에 그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어디 초청을 받았지만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못했는데 어제 그 과일 큰 바구니를 아주 풍성하게 그것을 갖다가 누구를 이제 대신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그래 이제 우리 교회가 약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 먹고 살까 봐서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보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하는 것이. 그 선물 준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말할 때도 참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그만인데 그 초청한 것도 감사한 일인데 선물을 갖다가요 아주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분을 통해서 보냈다 그게요. 그래서 선물은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고 또 좋은 귀한 자의 그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 무슨 감사한 일이 있거나 또 어떤 그 마음이 동하고 할 때 선물을 이제 주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지요.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예.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다툼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아주 어렵다.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산성 문빗장 같이 이제 다친다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툼이 일어나면은 다시 화목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 어릴수록이 쉽습니다. 어릴 때는요 아이들은 뭐 금방 싸우고 또 코피 터져도 또 잘 지내요. 그 아이들은 이제 마음이요 다툼도 아주 깊이가 얇게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화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이요 생각이 깊어지고 서로 화목되는 것도 더 이제 커지는데 근데 막상 이제 다투면은 이제 더 이제 화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을 잘 생각하고요. 그래서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또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해라 하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 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혀가 칼과 같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써가지고 처음부터 다툼을 일으키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제 누가 주먹으로 다투겠어요. 다 시작은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툼은.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재갈을 물리고 말을 조심해서 처음부터 이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2번, 3번 생각해서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다툼이 나면 이제 아주 화해하기가 어렵다. 산성 문빗장 같이 아주 서로가 꽉 잠가내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가 어렵다. 그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그래서 이제 말을 조심하고요. 24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래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살 때 많은 친구를 얻지 말라는 것이, 많은 친구 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해만 당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많은 친구를 원하느냐? 그 인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명예심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친구를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싸울 일도 많아지고요.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래,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한둘이만 있으면 그것으로 좋게라 하는 것이에요. 친구가 많아서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좋은 친구, 형제보다 더 가깝게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런 친구를 얻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 아무튼 이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렇고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이스라엘을 칭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러줘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티글보다 못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 그렇게 부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 그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친밀. 친구라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밀하고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셨는지 어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고 나서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 바람에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또 그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되고 마치 친구처럼 되면요. 하나님이 비밀을 다 말해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에게 관계된 일들, 또 네가 구원할 사람들 하나님이 다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친구입니다. 친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서 깊은 속에 있는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라는 게 혼자 갖고 있으면요 아주 깝깝해요.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번 말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실 일과 여러 가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들을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 누구한테 말할까? 저놈 입이 싸서 안 되겠다. 요놈도 좀 혀를 잘 노리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한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그 사람에게 이놈은 내가 친구다. 하나님의 비밀한 은밀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보시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한테는 그 주인이요 뭐 할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만 듣는 것이지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12장 4절에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 필로스라는 친구. 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요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나를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삼아라. 언제든지 친밀해져라. 나랑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말했어요. 그 친구에게는요 다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친구에게,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을 해준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합니다. 그것이 친구입니다. 비밀이 없는 것이 참 친구.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도 그런 친구 한두 명이 꼭 있으면 참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친구 삼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듣고요, 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해주고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